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축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곳에서 돌아오라고, 미스바로 올라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블레셋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그들의 지배하여서 핍박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대적의 손에서 풀려나서 회복하려면 미스바로 올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삶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 모여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에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스바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영적 간음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영적 간음의 상태에서 이제 뛰어나와서 미스바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죄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핍박을 당했을까 궁금증이 들어와요. 물론 정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블레셋을 세워서 그들을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근데 왜 블레셋을 들어 사용하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본래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입니다. 함, 이 사람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이와 같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잠을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러한 발가벗은 몸을 이렇게 좀 덮을 것으로 덮어놓은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형제들에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야, 아버지가 포도주를 드시고 취해가지고 저렇게 취한 모습으로 잠자고 있다, 떠들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고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다 그 소리를 듣고 함을 불렀어요. 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꾸짖으시면서 하신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너는 셈의 종이 될 것이고 다른 형제들의 종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이스라엘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계속해서 못 살게 굴었던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고 하는 이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지시한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땅인데,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는 이 땅,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아버지 노아의 이러한 허물을 가지고 덮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이러한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함의 후손인 블레셋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종이 되지 않으려고, 그들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쉬지 않고 전쟁을 도발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블레셋이 그들을 이와 같이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것은 바알과 아사랴 목상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와 같이 함의 후손에게 이끌려 가지고 종살이를 하는 것처럼 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블레셋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징계하고 전쟁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나 하면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라고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대망신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만 들고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아주 얄팍한 믿음 가지고 나갔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여호와의 법궤도 저들이 이기는구나, 저들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기는 것처럼 이겼구나, 이러면서 블레셋 군대가 이와 같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두려워가지고 이와 같이 그들이 들어오면 산으로 들러 다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미스바로 올라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어떻게? 물을 붓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물을 붓듯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쏟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뭐 이 다른 어려움 없겠지. 그런데 또 이러한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죄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뭡니까? 주일날 이와 같이 시간이 되면 참석해서 이와 같이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와 같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까? 온전한 예배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9절 말씀 속에 보면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한 구절 속에서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번제로 이와 같이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번제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요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됐구나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무엘이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로 예배를 드렸다.
무슨 말씀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 관계가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의 삶은 없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 땅에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산다, 이렇게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공감해요, 공감해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지만이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와 같이 수직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미스바로 올라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을 때에 이와 같이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미스바로 올라옵니다.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갖다 넘길 수 있습니까? 인간 생각은 나가서 빨리 싸워야지요. 빨리 방어망을 구축하고 그리고 빨리 모든 것을 해야지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난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 수직 관계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바른 예배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배에 성공할 때에 모든 일에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죽이겠다고 여같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와 같이 먼저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암울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참된 예배자,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구나, 범사에 감사.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행하였느냐, 12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군대를 다 무찔리게 된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미스바, 이 센과 미스바 사이에 이와 같이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을 그곳에 붙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와 같이 돌로 비석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어요. 감사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순간이 나와 있어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 노래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와 같이 올라왔다. 적시입니다, 적시. Just on time. 제사를 드리니까, 저들이 제사 드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지. 그때 그냥 몰려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으니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에게 하늘에서 큰 노래를 발하셔서 저들을 진멸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두운 때에 한탄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래봤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칼과 창을 들기도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늘에서 큰 은혜를 바라셔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멸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와 같이 멸절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패하게 되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을 때에 더 큰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해주시고 블레셋을 다 멸절시켜 주시고 다 그들을 진멸시켜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으로 감사할 때 큰 것으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날마다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한 이 시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삽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씁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부르짖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가 낳은 이러한 세계적인 문호 솔제니치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이것으로 뭡니까? 뭐 받았죠? 뭐 받았죠? 노벨 문학상. 갑자기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1962년.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소련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소련이 됐으니까.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 소련에서 공산 혁명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50년 동안 대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는 왜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터인데 왜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안 돼서 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망명한 이후에 1983년에 미국 템플턴 대학에서 강연할 때에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끔찍한 공산혁명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도 러시아 정교회가 소련의 러시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교회에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도 했어요. 공산주의 국가이지만은 다 허용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무서운 살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한다고 하는 교회는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소련의 이와 같이 잔악한 일들이 벌어졌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대가가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강연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가정도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이와 같이 예배로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앞으로 닥칠 이러한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직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대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쓰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